네, 할렐루야. 아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도 할렐루야. 아멘. 네, 날씨가 많이 이제 좀 선선해졌습니다. 이제 가을 볕은 따갑다고 그러죠. 따가워야 또 농사가 잘 돼야 하나님은 이른비 느림이 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 햇빛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신 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특별히 1년 내내 감사해야 됩니다만은 이 가을 되면은 감사꽃이 넘쳐요. 동서남북 어딜 봐도 참 감사가 넘쳐야 되고요. 또 높은 하늘, 가을 하늘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감사해야 되고 요즘에 차 운전하고 하다 보면 길가에 한들 춤추는 게 있죠. 뭡니까? 코스모스가 그죠. 참 가을 코스모스 사람을 편안하게 주는 거. 저희 교회는요 띠뚜라미가 들어와가지고 잔치하고 있어요. 네, 띠뚜라미가 와서 교회 나오면요 띠뚜라미 먼저 나서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같은 들려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람이 걱정거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전쟁도 없을 것이고요. 또 코로나 같은 그런 바이러스가 창출돼가지고 사람도 죽이고 그런 고생하는 되는데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억지로 하다가 한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전 세계를 공포의 동아리 속으로 몰아넣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질병이라든가 모든 환경이라든가 자연환경, 특별히 요 멜리오 현상들만 이러지 않습니까? 남극이 녹아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해수면이 올라가고요. 특별히 이제 이게 지구가 완전히 그냥 좀 불안정한 상태로 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천문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왜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시대는 잘 살고 잘 먹고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작게 얘기하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는 뭐 행복한 삶을 살 것이고 뭐 저천국 가는 것도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단 사는 동안에도 행복하게 넉넉하게 살게 될 것이고 가을밤의 벌달처럼요 넉넉하게 살게 될 것이고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 이제 그냥 마름대가 되는 거예요. 마름대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개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오늘 본문 에스겔에서 나와 있는 거잖아요. 내가 광야에서 이끌었다. 내가 누가요? 하나님 다 이끌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거를 누가 이끌었어요? 하나님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나오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어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면 힘이 넘치고 순종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찬양하는 마음도 생기고 옆에 사람 마음 만나면 악수하게 생기고요. 눈으로 인사하고 그러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생활해 보세요. 그럼 세상 만사 귀찮아져요. 목사님도 실어주고요. 권사님도 실어주고 다 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살아야만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예. 물질이 많아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만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의 윤활유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기가 들어가는데 윤활유 없어 보세요. 그럼 기가 다 깎아져가지고 금방 망가져요. 저도 차 운영하고 있죠. 차에 오일 떨어져 보세요. 조금만 가면요 전부 다 차 다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윤활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만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고 이웃 간의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살아보세요. 그때는 너 죽고 나 살자 이 말이에요. 나는 받고 내가 살아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얼생기 말씀에 그들이 불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이 광야에서 불쌍하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올 가을에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잖아요. 캄캄한 밤 사나운 어떻게 하고 이게 오고 백호가 이거 있고 막 하나님 은혜잖아요. 모두 하나님 은혜예요. 이번 가을 추석에 여러분 달 봤습니까? 나 일부러 산에 올라가서 우리 집에 옆에 산이 있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추석 달 한번 봤어요. 근데 저번 달에 이것도 똑같더라고요. 달은. 근데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추석 달. 추석 달 보니까 너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하고. 근데 10월 벌써 10월 깜깜하게 전기 없는데요. 달 보면요. 한양이 멋있어요. 그 다음에 가을 되면 뭐죠? 반딧불. 날아다니잖아. 우리 어렸을 때 반딧불 쫓아다니잖아요. 이렇게 막 쫓아다니고. 이렇게 감사하게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불순종이 뭐예요? 신기 말씀이요. 에스겔 20장 뭐라고 그래요? 첫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윤례를 따르지 아니한다. 하나님 윤례를 따르지 아니한다. 두 번째, 같은 말로 규례를 행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뭐예요? 안식일을 더럽혔다. 라고 하나님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광야에 나라 살았지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윤례를 지켜야 되고 규례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안식일을 지켜야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윤례, 안식일에 대한 윤례, 규례 이거 전부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나왔지만 결국은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죄예요. 또 하라고 하는 거 안 하면 죄예요. 광야에서 뭐예요? 윤례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안식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죠? 광야에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있었고 물 없었어요. 만나 배출하기 아니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민수기 20장 5절 말씀에 개정이 보면요. 광야는 어떤 곳이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샘도 없고요. 우물도 없고요. 뭐 피할 만한 그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을 해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광야, 사막 그런 것이죠. 그늘도 없고 물도 없고 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사람은 못 살아요? 아니요. 식물도 못 살아요. 그 동물도 못 살아요. 여러분 사막에 뭐 식물이 크나요? 농사 질 수 있어요? 아니 농사 못 지어요. 동물이 나타다 해요? 아니요. 그래도 살아요? 못 살아요. 생물 아주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는 어떤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도요. 광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광야 같아요. 아니요. 아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라. 돈 많아. 돈 많으세요? 네, 그러더요. 보이는 것이 불구하고요. 인생은요. 인생을 하는 것은 광야로 같아요. 광야. 늘 부족하고 늘 돈 많다고 해서 안 부족합니까? 권력 있다고 해서 안 부족해요. 대통령 권력 있다고 해서 안 부족해요. 아이고 요즘 보니까요. 뭐 말도 아닌데요. 예, 권력 있다고 해서 안 부족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안 부족합니까? 항상 부족해요. 있어도 부족하고 없어도 부족하고 그런다고 저 앞에 앉는 노래 거기 끄덕끄덕 하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예, 없어도 부족하고 있어도 부족하고 늘 아쉬운 게 인생 같아요. 늘 아쉬운 것이.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요 아쉽잖아요. 아쉬워요. 네, 나이 먹으면요 지난 과거에 은행에 돈이 많이 있든 뭐 권력을 누렸든 간에 저번에 김영삼 장로님이 대통령이었잖아요. 그 돌아가서 소천하셔가지고 그 시신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 살아있는 간 속에 들어있는 그 시신을 공개된 이걸 봤는데 아이고 그것을 보니까요 그 사람이랑 그 사람이 다 똑같더라고요. 네, 대통령을 지난 사람이나 몇 달 전에 형도 돌아가셨는데 그 양반이나 우리 형이나 보니까 모습 똑같아요. 똑같아. 틀린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뭐예요? 심판만 기다리겠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강야와 같다.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항상 부정하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아쉬운 것이 인생이다. 어제 여러분 잘 살았습니까? 라고 하면 아니요. 아쉬운 거 많아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어제 잘 살았어요? 아유, 아쉬운 것, 아쉬운 것 한 90분 넘을 거예요. 잘 사는 거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건 1%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면 아쉬운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예? 근데 절망적인 그런 광야잖아요. 그 이스라엘 광야, 물도 없고 샘도 없고 뭐저 만나도 없고 매출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계십니다. 거기 하나님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민수기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광야와 같지만 그죠?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정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제 질문은 따뜻거려가 제 못 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적과 뿌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끌어 주시잖아요. 물론 그 세대는 못 갔지만 그 다음 세대 들어갔지만. 예, 하나님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도 그러잖아요. 선을 넘으면 안 되잖아요. 예. 이웃과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동료 간의 관계, 교회 교우 간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죠? 이런 모든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관계 속에서 넘지 말아야 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버리면 그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도 넘지 말아야 선이 있어요. 그 선 넘어버리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선을 넘지 말고 내가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나는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풍이 지나도요. 태풍이 뭐라 써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예, 코로나가 걸백번 하다 가도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에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죠? 한란이 오고 태풍이 오는데 남편이 다 지키고 있어요. 우리 남편밖에 없어. 최고야, 최고야. 네? 왜? 돈 벌어주니까. 돈 못 버신 분들 죄송합니다. 돈 많이 벌어보세요. 부자 되세요. 예. 남편이 다 지켜주시니까 뭐 태풍이 불어도 좋아요. 예. 코로나19 오라고 그러세요. 괜찮아요. 왜요? 우리 남편이 다 지켜가지고 말이요. 대문 다 지키고 있잖아요. 그냥. 예? 성기가 다 하고 있잖아요.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내가 있어야 된다. 근데요. 인간과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도요. 하나님께서 용서요. 아이고, 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 괜찮아. 긴장하지 마시라고 해서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셔요.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예? 하나님은요. 예. 예. 그리고 선을 넘지 않는 뭐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선을 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준이. 이게 기준이 중요한데 기준도 없이 그냥 시계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준도 없이 시계봉알이라고 그러나요? 시계줄라고 그러나? 여기 이렇게 기준이 없어요. 그게 선을 넘지 말자. 선을 넘지 말자. 내가 있어야 자리에 있다. 그게 뭐냐면 거기에 토목공사 기초에 뭐냐면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기준. 그래서 선을 넘었다는 말은 뭐냐면 기준을 넘었다 이 말이 되겠죠. 네. 그래서 기준이 바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서 선을 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선을 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준이에요. 그걸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기준은 뭐예요? 절대 이건 아니 기둥이에요. 기둥. 그 지금 다 갖추고 있는 기둥이에요. 기둥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원주에서 배울 때 교수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기둥은 지금 갖추고 있다. 지붕이 날아가도 기둥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왜? 그 기둥이나 지붕을 씌울 수가 있으니까. 그죠? 뭐 집에 석가리가 날아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기둥만 있으면 석가리 올리면 되니까. 그러나 집이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 집이 와장창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다? 기준이 하나님이거든요. 순종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거든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내 삶이 아무리 사막과 같고 광야가 같지라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거는 철두철미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죠.
하나님 배반 끝나요? 아, 나 하나님 배반에 빠이빠이 끝났어요? 아니요. 하나님 배반하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였죠?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면 뭐가 따라오죠? 우상 숭배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나 서울로 갈게요. 어디 갈게요. 그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일사님들이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광야에 왔지만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배반하죠. 안식일도 안 지키죠. 규례도 안 지키죠. 율례도 안 지키죠. 하나님 지키는 거 안 지켰죠. 하나님 배반했죠.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 순종 안 하는 게 저기 기준이라 뭐죠? 선을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선을 넘었잖아요. 그게 하나님 배반했잖아요. 배반은 끝났어요? 아니요. 자기 갖고 왔던 귀걸이 먹거리 다 빼가지고 그냥 녹여가지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우상 숭배. 안식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 주일. 여러분, 주일 성수 어떻게 하십니까? 주일 뭔지 아세요? 선을 넘지 않는 게 주일이에요. 주일 안 지키면, 안식을 괴롭히면 그 선을 넘는 거예요. 자,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무슨 자기 집에 딸내미가 결혼한다고 그 시간에 결혼식 그날 못 갔어요. 그럼 거기 가고 교회를 못 갔어요. 그 뭐죠? 물론, 도덕과 윤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 도덕과 윤리 안 따져요. 그걸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배반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죠? 주의를 하는 것은요, 주의 성수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이게 주의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말라. 어디 나오냐면요, 인생의 주관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뭐죠? 주의를 통해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주의를 통해서. 다 쉬잖아요, 주일날. 멈추잖아요. 일할 때 멈추죠? 시골에 농사하는 사람도 멈춰요. 모든 생산하는 거, 공장 다 멈추잖아요. 일하는 사람도 멈춰야 되고, 벨트 사람도 멈춰야 되고, 공장 돌아가는 것도 멈춰야 되고, 생산을 멈춰야 돼요. 예. 그래서 모든 활동, 긴장, 걱정, 근심, 염려, 전부 멈추는 거예요. 언제요? 주일날이에요. 그리고 주일은 무엇이다? 아, 주일은 멈추는 것이다. 멈춰야 되거든요. 근심도 멈춰야 되고, 걱정하고 사는 것도 멈춰야 되고, 예. 신랑하고 말고 남편 싸우고 있으면 싸우는 것도 멈춰야 돼요. 주일날은. 다 주일은 무조건 뭐다? 아, 주일은 멈춤이다. 그래, 멈춤이라는 무슨 말일까요? 모든 활동으로부터 집착을 멈추는 거예요. 집착. 모든 활동, 경제활동,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모든 활동에서 집착을 멈추는 거예요. 집착하는 것을. 그게 주일이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러분, 더 늘어봅시다. 지금까지 많이 늘어놓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요, 문제는 더 늘어놓아야 돼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을 늘어놓으라는 거예요, 욕심을. 욕심이 있으니까 거기서 뭐가 생긴 거예요?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심이 있게 되니까 뭐가 되고 우상숭배하게 되고, 요즘에 또 뭐 법사들 나쁘더라고. 내 주변에 또 이상하게 또 법사들 생겨가지고요. 얘들 과외 친구들이요. 법사 왜 물어봤어요? 법사들이 뭐 하는 것이냐? 물어봤더니, 그 남의 뭐 이렇게, 뭐죠? 오픈하면은, 그 오픈한 데 가서 잘 되게 해주고, 그런 건 아까요. 뭐다고 똑같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스님들은 그냥 절에 앉아가지고 모닥불을 끄고 앉았잖아요. 근데 그 법사들은 이렇게 다니면서 오픈하면 식당이 오픈한다 그러면 그 가서 뭐 이렇게 해주고 그 장사가 잘 되게 해주고 이렇게 빌어주고 또 사업을 사업을 오픈한다 그러면 그 가서 또 사업 잘 되게끔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것도 법사들 하는 거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들어보니까 그런데 주변에 그 법사 하는 얘기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법사들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그런 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 있다는 죄를 낳고 탐심은 그 골로새 보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욕심 부리면요, 우상 숭배예요. 예수 믿으면서 탐심 부리면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골로새 나왔다니까는 골로새 3장 5절에 성경 말씀에 욕심, 우상 숭배, 탐심,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 숭배 안 하세요?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광야는요, 마지막으로 광야의 생존 법칙이 있어요. 그들이 살아야 할 법칙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법칙이. 그 법칙이 뭐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것에 만족함을 얻어야 돼요.
그게 법칙이에요. 그 기준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함을 누리자. 그죠? 그 만족한 상태. 그러니까 자족하며 살자 이 말이에요. 내게 주신 건 나 만족해. 내 남편 주신 거 내 남편 만족해. 아이고 내 남편은 저 남편에 비하면 아이고 벌 때도 없고 비가 때도 없고 어제 어떤 내 친구 부자 통화했더니 친구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신랑은 매일 말라가지고 힘도 못 써요. 뭔 소리야? 네? 만족함을 느껴야 돼. 만족감. 내 신랑이 부족해도 만족해야 되고 내 아내가 다른 여자보다 못해도요 만족함을 느껴야 되고 내 은혜의 정보가 없어도요 만족함을 느껴야 돼. 그래서 김성덕이 맨날 묻고 있잖아. 희이라고. 아멘. 예? 그래서 바울은요 자족의 비결은 뭐냐면 초점을 예수께 맞추는 거예요. 내가 자족한다, 만족한다. 이것은 내가 얼굴부터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자족하라고 그러니까 얼굴부터 걱정 안 하고 탕진 안 부리고 욕심 안 부리고 내가 자족하면 살 거야 한다고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되거든요. 뭐냐면 만족하며 자족하게 살게 만드는 거는요. 내 초점을 예수께 맞춰야 돼요. 내 초점을 예수께 맞춰야만이 그래야만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음에 별따위 한다고 해서 정말 별패는 절대 아니에요. 뭐 기도원 가가지고 별따위 하세요. 쫙쫙쫙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오자마자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소리 빽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내 삶의 기준을 다 예수께 맞춰야 돼요. 그래야 돼. 그래야만이 만족함 느끼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깨끗하게 되는 거 절대 안 시작한 거예요. 아멘. 우선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것, 거절하지 말고, 인내하지 마시고요. 주신 것 만족하면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광야가 어떤 곳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드리겠습니다.